할지로다. 아멘. 여호수아 1장부터 8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죠.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즉 사람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모세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얘기입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고요. 돈이 있어서 돈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게 불가능하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지 않습니다. 다 인간은 내가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명을 안 보내고 2명을 보내는데, 이것은 뭐 12명을 보낼 때는 각 지파에 대표되는 한 사람씩을 보내는데요. 지금 이 두 사람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12명에 가서 10명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2명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한 것에 동조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고, 그렇죠? 갈렙은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겠죠. 사람도 크고 성은 견고하고 이런 거 다 봤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보았겠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2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 똑같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느냐 그러면 10명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명이 가서 약속의 땅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들어갈 수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신비로운 은혜예요. 왜냐? 모세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가 디어를 읽고, 이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 된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만일에 이제 그 약속의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이 2명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아이, 된다고 했는데 뭐 그런 생각까지 하세요. 그랬는데 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느냐? 그러면 만일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광야에서 또 어떻게 해요? 헤매다 죽고 그 후세대가 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봤을 때 무엇을 가지고 보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본다는 얘기는 전에 그 부모 세대가 잘못했던 것들이 교훈이 되고, 또 그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환경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도망갈 수 없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렇게 나를 몰아세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광야로 가야 될 거예요.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또 헤매다가 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다가 안 된다고 했는데 포기된 게 아니고 다시 광야를 돌다가 다시 와서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살아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을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가요. 12돌을 세우는 내용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면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네, 그게 이제 그 홍해 앞에 선 거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네, 그런데 똑같은데 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을 다 높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 그들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덮어놓고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어느 날 그냥 야,
너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요. 수차례 어떻게 했냐면 네가 난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신 후에, 그것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믿음이 없으면 그냥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수 있느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부활을 믿었대요. 그리고 이삭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놓고 계신 거예요.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보내죠? 군대 대장을 보내죠. 이 앞으로의 싸움은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여리고 성에 가봤더니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신했느냐면 그 믿음에 자기의 목숨과 가족과 친척의 목숨을 다 걸어요. 진짜죠, 이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는 일을 듣고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거는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한 그 땅을 안 주겠니? 아니, 라합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소문으로 듣고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봤는데 나를 못 믿니?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나병을. 예수님이. 누구만 와서 감사했어요? 이방인만 와서 감사했다고요. 그렇죠?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믿음에 대한 깊이를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막 그 사람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막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졌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을 통해서 두 명들이 그 믿음을 보면서 얼마나 어떤 도전을 받지 않았겠어요? 도전? 야,
이거 우리 그 기적의 현장에 있지도 않고 들은 것으로 저는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현장에 있었는데 저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백성에게 속해야 되겠다 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그렇게 갖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앞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거기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현장에 있어서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안 가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뭐 요단도 마음대로 막 건너가고, 두려움 없이 건너가고, 그리고 할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양한 그 어떤 환경과 사람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에게 바쳐요. 그러면 아이성에서 싸워서 이긴 전리품은 어떻게 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나눠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설명을 했지 않아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을 때는 다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에 있는 것도 그럼 다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드리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것을 다 빼앗는 게 아니라 너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욕심을 내요. 근데 이 욕심이 욕심낼만 하기도 하고 진짜 바보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면 사막을 이렇게 지내다가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보면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계속 입었던 옷만 입었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또 헤어지지 않고 그 맨날 입던 옷 입은 거예요. 그니 얼마나 새로운 옷에 대한 소망도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아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대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시넬산 외투라든지 금덩어리라든지 그 약속의 땅 전체를 통해 보면 그건 어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가치를 볼 때 그렇게 그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의 눈이라고 하거든요. 즉 금덩어리 하나 보면 이거 번쩍번쩍하니 대단하죠. 멋진 옷 하나, 야 정말 근사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옷은요 단순히 옷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의 재산의 개념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막 옷을 바꿔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옷이 뭐냐면 추울 때는 덮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어쩌면 목숨처럼 귀한 게 옷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게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약속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지금 막 어마어마해. 점령해야 될 땅이. 그 안에 시내산 외투 한 벌은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금덩어리 하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외투 한 벌로 그냥 보면 탐나. 금 하나로 보면 이거 가지면 어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이 안에는 얼마나 풍성한 게 많아. 그 누구야? 솔로몬 때에 가보면은요, 솔로몬의 때는 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도 귀히 여기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쏟아 부어 주실 분이야.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금덩어리 하나 외투 하나냐.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까지 외투, 그까지 금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보면 시내산 외투는 어떻게 해요? 너무 갖고 싶은 옷이 되고요. 금덩어리 하나는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요, 내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보면 이걸 빼앗기면 안 돼. 그리고 이건 꼭 내가 챙겨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 아이고 저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소중한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 보면 외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옷이야. 금덩어리는 어떻게 해요? 저걸 어떻게 다 바쳐. 저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 가져도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눈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의 눈, 약속의 눈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땅은 약속의 땅, 그 넓은 땅을 다 그들에게 주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뭐 무화과를 심었냐, 포도를 심었느냐, 집을 지었느냐, 성을 쌓았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들이 다 해놓은 것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공짜로 다 주겠다니까.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간이 행한 일을 보면 정말 어리석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간과 같은 눈을 갖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금은보화 구하는 거 다 줬잖아. 하나님이 품삯을 받아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아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만이라면, 1만 달란트 내가 빚졌는데 1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렇죠? 그 100데나리온 그걸 갖겠다고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포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살짝 틀어서요, 아간이 범죄해서 아이성 전투에 가서 몇십 명이 죽어요. 왜 몇십 명이 죽었을까요? 아간이 범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잘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레위기서,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서 이런 데 가보면 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부정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아간이 그렇게 욕심을 내서 범죄했는데 다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것은 아간의 문제만이, 아간이 그렇게 분명히 욕심을 내서 했지만 이건 아간의 문제만이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모세도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물들죠. 원망하는 것에 물들어서 백성도, 모세도 누구를 원망해요? 백성을 원망하잖아요. 인간은 결국 뭐냐면 악에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와서 성을 무너뜨리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내 욕심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가보면 기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속이죠. 곰팡이 난 거, 헤어진 옷, 막 신발 입고 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으니까 우리하고 화친하자. 그때 여호수아와 지휘관들이 어떻게 해요? 속아요. 누구한테 안 묻고요? 하나님 앞에 안 묻고요.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마저도 온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에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누구라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사실 아간만 실패했으면 그렇다 쳐. 그런데 여호수아와 어떻게 해요? 지휘관들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뭐 해요?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요, 모든 인간은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좀 괜찮고 잘 나갈 때 내가 한 것처럼 여겨요. 근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느껴요. 금방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교만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간도 실패하고 또 누구도 실패해요? 여호수아도 그 지휘관들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은혜만이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이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광야로 나아가서 돌고 다시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고할 수가 없는데 보고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라합을 얘기했어요.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라합이 듣고도 목숨을 거는 믿음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 편에 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약속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어요? 약속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믿음으로 크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유혹의 거리 위 시내산 위투 뭐 이렇게 금덩어리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주시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간도 실패하고 또 누구도요? 모세도 그 지휘관들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 백성들에게 이루셔서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셔서 그 백성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크게 봐야 돼요. 주실 것.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안겨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보면 아간이 그 감춰둔 게 뭐예요? 창피하죠. 이렇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옵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